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펼쳤던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이율 배반적인 기행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었고, 동시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전반에 걸쳐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국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총리 같은 한 사람에 의해서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러 나라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지금도 2년 이상 전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미국과 미사일 대결을 한번 해보자고 말할 정도로 과히 미친 전쟁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과 전쟁을 확장시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로 북쪽에 있는 북한의 김정은은 이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위기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주역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상생하는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원하는데, 이러한 대통령과 수상들 때문에 이 세상은 세계 1차, 2차 대전에 이어 3차 대전이 일어날 위기 속에서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역사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머지않아서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말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서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수많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소리 높여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서 평화로운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세상을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세상을 멸망의 길로 향하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해서 평화로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천국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서 다시는 아픔과 죽음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하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병과 죽음과 다툼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복음성 한번 같이 하실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박수면서 한번 같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내리. 그렇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그렇습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1914년 세계제 1차 대전 중에 일어난 성탄절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아름다운 캐롤이 울려 퍼지고 빛나는 각양각색의 조명 속 온 세상이 겨울밤의 낭만으로 뒤덮이는 날, 크리스마스.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 유럽 대륙의 어느 차가운 한복판에서는 그곳의 매서운 추위를 오직 인간의 따뜻한 온기로만 가득 녹였던 하나의 기적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었으니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불리며 수천만의 사상자를 낸 제1차 세계대전. 그 시대적 관점의 낙관론이 팽배한 속 길어야 두세 달 안에는 전쟁이 끝나리라 여겼던 국가 지도부를 포함한 국민 전체의 기대와 달리 고도로 발전된 기술력이 집약된 전장의 새로운 환경은 기존의 전쟁에 대한 관념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강력하고 파괴적인 각종 신무기들의 진격은 좌절되고 전선이 고착화됨으로써 무의미한 희생만이 늘어갔습니다. 그중 서부 전선에서 이루어진 지옥의 참호전은 서로 진격할 수도 후퇴할 수도 없는 지루하고도 끔찍한 양상을 만들어내면서 참호 속 병사들과 지휘관들은 전장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 치열했던 1914년에도 어김없이 겨울은 찾아왔고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모든 유럽 국가들은 기독교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크리스마스는 그들에게 있어 특별한 기념일이었기에 당시 벨기에의 이프레 지역에서는 불과 몇 미터를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상황임에도 부대별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조촐하게 행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캐롤 소리가 아군의 참호를 넘어 상대 측의 참호에까지 전달되었고, 소속은 달랐으나 크리스마스에 정신만은 공유하고 있던 그들은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음에도 상대방도 자신들처럼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독일 측에서 참호 위로 촛불과 전등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올려놓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떤 독일 병사는 용기를 내어 작은 트리를 들고 어떠한 엄폐물 없이 참호 밖으로 올라왔는데요. 이러한 돌발 행위에 놀란 영국군은 당연 전투태세를 취했지만 정작 그를 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발단으로 양측의 수많은 장병들은 비무장 상태로 참호 밖으로 올라왔으며 이윽고 대치선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본 그들은 악수하고 포옹하며 담소를 나누었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서로 간 술과 담배 등 소소한 기호품을 교환하며 우정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이러한 파격적인 일탈 행위를 코앞에서 지켜보던 부사관 장교들 역시 대부분 분위기에 동참하여 상대 측 지휘관과 만나 신사적으로 조약을 맺고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교전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정전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동안의 전쟁의 괴로움을 잊고자 영국군과 독일군으로 나뉘어 축구 게임을 벌이기도 했으며 특히 양진영 참호 사이 무인지대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던 시체들도 합의하에 제대로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군 수뇌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칵 뒤집혔고 이를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주동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등 극약 처방을 내놓았는데요. 그렇게 이후로도 4년간 지속된 전쟁 중 다시 돌아온 크리스마스에서도 양군 수뇌부는 혹시라도 캐롤 소리가 들린다는 보고가 있으면 즉시 집중 포격을 명령했기에 크리스마스 정전은 이후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소식을 들은 군 수뇌부들은 물론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과 병사들조차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마치 꾸며낸 것 마냥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이야기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주요 참전국들에서 일기, 편지 등 다양한 형태로 무려 30만 건이 넘는 기록으로 남아 우리에게 그날의 현장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는 속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면 어김없이 105년 전 참혹한 전장에서 꽃피운 이 놀라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추운 크리스마스의 밤, 나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던 상대방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외로운 벌판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같은 영원한 고향을 꿈꾸었던 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무려 4년간 이어졌던 1차 대전은 수많은 전사자와 2200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1914년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서로 총을 내려놓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평화로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평화로운 천국으로 만드는 천국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JTBC 방송국에서 성탄절 특집 방송을 했는데요. 미국 사람으로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왔던 일대기를 방영했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미국의 예일대 출신의 의사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던 조선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선 땅을 찾아온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당시에 조선에서는 전염병이 걸린 환자들이 동네 밖에 버려져 아무 치료 없이 죽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무료 병원을 세워서 정동교회를 중심으로 2년간 5,000명의 환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감사하는 뜻으로 시병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는 환자의 상처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는가 하면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동교회를 세워서 조선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17세에 전도되어서
선교사를 돕다가 나중에 목사가 된 빈민 출신 전덕기 목사님은 스크랜턴 선교사를 만나고 나서 내가 사람인 것을 알았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와 함께 조선에 들어온 54세가 된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당시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소외당하던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의 이화대학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설립하고 간호대학을 설립해서 한국의 최초의 간호사를 배출하기도 했고 아연교회와 동대문교회를 개척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병에 걸려 아들의 손에 조선 땅에 묻히게 되어서 지금 서울의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조선 감리의 감리사 감독으로 전국을 돌면서 전국 교회를 돌보았지만 일제시대에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반대해서 선교사직을 사직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고베의 외국인 자유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역시 가난한 조선의 노동자들을 돌보다가 고베의 외국인 묘지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분 덕분에 지금의 한국의 기독교가 발전하게 되었고 대학교, 병원, 사회복지 사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천국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과 그리고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이 큰 기쁨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심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같이 한번 한잔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